오늘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다락방 강화가 앞에 일부를 우리가 했다면 이제 오늘 이 15장부터는 이제 2부가 시작되는데 15, 16, 17장까지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로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연대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 1부와 2부 사이에 이제 장소를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감람산 초입에 겟세마네라고 하니 언덕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이 강화를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기도하다가 이제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와서 붙잡히는 이 광경이 이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앞부분은 예수님 중심의 스케줄을 말씀했다면 뒷부분은 그럼 제자들은 이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셨다. 이렇게 우리가 특징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아직 제자들은 제대로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단 예수님이 전해놓고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면 다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일단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5장은 길게 말씀을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나는 스케줄을 이렇게 가지고 앞으로 진행할 건데 너희들은 이제 남아서 내가 세워놓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거냐, 그 얘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고 이 말씀대로 실천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2000년이 넘도록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 원리대로. 그러니까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첫째,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주 간단한 원리로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나무에 가지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물도 공급받고 또 바람에도 지켜주고, 이렇게 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이런 자연의 그 원리를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냐? 농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포도나무도 있고 가지도 있고 열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도 계시는 거고,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 통해서 가지의 역할을 잘해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모든 공동체 목표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농사를 왜 져요? 농부의 뜻에 의해서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그 나무를 정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열매 맺도록. 우리 교회 뒷마당에도 지금 포도나무가 아주 잘 정지되어 있어요. 그는 목적이 열매 많이 맺는 거기 때문에 맺을 싹수가 있는 가지는 주인이 잘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더 잘 맺게. 그게 대단히 중요한 원리예요. 제멋대로 그냥 크게 놔두면
열매는 제대로 안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시키고 교회를 세우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해서 열매 맺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그 전체 계획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수님하고만 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농부의 뜻을 알고 또 그 아들 예수에게 잘 붙어서 우리의 사명은 열매구나 하는 걸 알고 그렇게 살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매 맺고 하나님이 더 잘 열매 맺도록 도우셔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6절에 보니까 열매를 정 못 맺겠다 싶으면 그 가지는 쳐내고 불에 던져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구원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정 여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뭘 도모하고 살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대로 지금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만 알곡이 돼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뜻에 거역되는 자들은 전부 이렇게 심판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9절, 10절, 11절에 그럼 어떻게 해야 잘 붙어 있는 거냐? 구체적인 방법을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랬어요. 이 사랑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마음은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아가 너무 영악해가지고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그러고 예수님 밖으로 나가서 우리 멋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무의 가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자들이다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 아슬아슬하게 들어갔다 나갔다 필요할 때마다 움직이거든요. 그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 머물겠다. 그 관계 속에서만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그래야 한 길을 갈 때 열매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게 조금 피상적이라고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계명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대로만 사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말씀 배우고 깨닫고 그날 실천을 힘쓰는 것이 그게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는 거고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이 말씀에 등한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그런 사람의 증표가 있다. 예수님의 기쁨을 그들이 함께 누린다 그랬어요.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도 주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자양분이 포도나무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결과예요. 증거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부담스럽다.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마음에 움직임이 없다. 그건 뭔가 가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영양분을 받으면 가지는 금방 싱싱하게 뭔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시는 힘이, 신령한 은혜가 우리 안에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열매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의 관계가 뭐냐? 12절부터 17절에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는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건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바로 제자는 성도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여기 보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새 계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줄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새 계명으로 다스려지는 공동체가 되면 가장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여기 보니까 친구로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친구. 우리는 종만도 못하잖아요. 종은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그냥 시키기만 하는 게 종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친구로 삼았다. 그렇다면 친구에게는 모든 걸 알려주지 않냐. 그리고 친구는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면 친구를 위해서 죽기도 한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게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이다. 그러면 너희는 또 다른 친구들이 있지 않냐? 그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너희들을 친구로 삼고 대신 죽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나눠야 되지 않냐? 그게 이제 순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사랑. 다른 영혼들을 우리의 친구로 부르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또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만 깨달으면 교회 공동체와 제자들은 그대로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저 많은 영혼들은 다 저 사람들은 뭐 멸망을 당하든 말든 상관없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랑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능력 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보장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뽑아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제자 공동체 안에 들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성을 쏟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도록,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우리가 누리도록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까지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까지 다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뽑아 놓으셨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특별한 은혜냐고. 이게 느껴지면 막 열심히 예수 안에서 예수님 본받고 사랑하며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친구로 삼으며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삶이다. 세 번째, 18절부터 27절까지는 박해 속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우리 제자는 하나님 안에서만 있고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과는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과 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박해 속에서도 할 일이 있다네. 증언. 증언이라는 걸 체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체험한 이 복음의 세계를 그들에게 반드시 증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왜 세상은 이렇게 교회와 제자들을 박해할까? 그거 설명하셨어요. 너희들을 박해하기 전에 예수님을 박해했고 또 하나님을 그들이 미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원수가 지배하고 있어요. 처음 사람을 속여서 넘어뜨려서 모든 권리를 뺏고 이 세상을 자기가 마치 임금인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을 사로잡는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쟁탈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다수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를 미워하는데 그 백성을 어찌 안 미워하겠냐. 당연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박해를 받는 건 역으로 뭐가 증명되느냐. 우리는 예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게 역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내가 택함받지 않았다면 세상이 안 미워할 거예요. 왜? 세상하고 소통하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께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고 우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용케도 예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잘 산다. 그건 뭐 이중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미움 전혀 받지 않고 교회에서도 아주 인정받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진리와 거짓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의와 불의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함과 부정함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세상은 사탄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세계 안에서 머물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는 외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증언해야 되는데 뭘 증언해야 되느냐? 두 가지 증언해야 된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처럼 구원받으라고 증언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기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 죄를 그들이 몰랐을 수가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값까지 다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시고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는다. 그는 그들이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증언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유 없이 미움당한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그렇게 너희가 미움 당하는 거다. 어디에 기록했느냐? 구약에 시편 35편 19절, 69편 4절에 보면 저들이 우리를 까닭없이 미워합니다라고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악한 세상 사람들에게 또 악한 사탄에게 까닭없이 미움을 받는다. 그것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밖에는 당연하게 여기고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그들에게 분명히 제시해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그 죄 까닭에 그들이 멸망을 당하든지 우리는 분명하게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제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본다면 1절부터 27절까지 복잡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 성령은 오늘 본문에도 26절에 말씀했어요. 진리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리의 영이 증언하는 대로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진리를 잘 붙잡고 그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이 보여준 그 십자가 사랑의 모범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세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움받을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 진리, 믿으면 구원, 끝까지 저항하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일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간단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꼭 품고 새 방향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